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 말씀, 신앙의 매듭짓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가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도 쉽게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대나무는 자라면서 매듭을 짓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듭을 지으면서 20m 높이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그 매듭을 짓고 그 매듭 위에 또 새싹이 나서 자라고 자란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매듭을 짓고 나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 매듭을 잘 매듭 짓고 그리고 2024년을 새해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맞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매듭 짓기 첫 번째는 십자가로 매듭을 지읍시다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세 번째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듭 짓는다는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받는 그때도 무엇이냐면 그 사건을 십자가로 매듭을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안수하겠다라는 다짐으로, 믿음의 다짐으로 십자가로 매듭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승리하신 다음에 십자가로 매듭을 지셨습니다. 내가 마귀를 멸하고 승리했는데 그 사건도 무엇으로 매듭을 지으셨냐면 십자가로 매듭을 지으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승리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매듭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포도나무 일꾼을 부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먼저 부름받은 자들과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먼저 부름받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똑같이 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때 그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십자가로 매듭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한다 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십자가로 매듭을 지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도 주시고 새로운 힘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올 한 해에 기쁜 일이 있었을 때도 십자가로 매듭을 지으면서 겸손한 은혜로 나가는 자들이 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더욱더 십자가로 매듭을 짓고 그것에 소망과 또 생명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앓은 여자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얼굴에 마마 자국이 났어요. 옛날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곰보 자국이 났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놀렸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늘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면 어느 날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랬답니다. 애야, 네 얼굴에 마마 자국은 그 네가 천연을 알릴 때 동네 많은 아이들이 다 그걸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는 살았다. 그래서 이 마마 자국은 너에게 조롱의 자국이 아니고 슬픔의 자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 자국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자국이다 라고 말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으로 살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다가 미국 유학까지 갔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뉴욕 퀸즈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 김태열 목사 사모님이 이야기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내 얼굴에 있는 이 자국은 흉터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의 자국이라는 거죠. 사랑의 흔적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매듭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형틀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십자가로 다 뭐 했다는 겁니까?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는데 십자가로 매듭을 지으면 실패의 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자리인데 십자가로 매듭을 지으면 축복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인데 십자가로 매듭을 지으면 소망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매 사건들마다 세 번째나 이렇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항상 십자가로 매듭을 지으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건들마다 십자가로 매듭을 지으면 그곳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누가 감당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픈 일도 십자가로 묶어버리면 위로가 있고 회복이 되고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매듭 짓고 새해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르신들이 새끼를 꼬았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새끼를 저녁 내내 꼬십니다. 그리고 새끼를 꼬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풀어져 버리죠. 그래서 저녁 내내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거든요. 어머니들이 목도리 짜준다고, 옷을 짜준다고 뜨개질을 하거든요. 뜨개질 하다가 중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듭을 짓지 않으면 다 풀어져 버립니다. 바느질도 마지막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 지지 않으면 다 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항상 무엇으로 매듭 지어야? 십자가로 매듭 지어져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십자가로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십자가로 매듭을 지으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십자가로 매듭 짓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역전시키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죽는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매듭지면 믿음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매듭지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실패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픔이 우리를 끝까지 묶어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해방시키셨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속상함이 있을 때 반드시 무엇으로 매듭지어야? 십자가로 매듭지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 십자가로 묶으면 빛이, 소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묶으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십자가로 매듭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도, 힘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십자가로 매듭 짓고 새롭게 주시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2024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매듭 짓기 두 번째는 섬김으로 매듭을 지읍시다입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에게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거든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을 주의 우편에 좌편에 세워달라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달라는 거냐면 자리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뭘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달라고 하셔야 돼. 의미를 알고 달라 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가지고 임의로 주관하고 그것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말씀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라니 높아지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거든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쁨이 많지 않습니다. 감사가 많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만족이 충만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서 밥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밥을 사 먹을 때, 제가 혼자 먹을 때 10인분 이상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 먹죠. 먹다가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어떻게 대접할 수 있냐면 10사람도 대접할 수 있고 20사람도 대접할 수 있고 100사람도 대접할 수 있거든요. 즉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섬기려고 할 때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복을 받았든지 그걸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900년대에 일본의 경제 문화가 발달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갔다 합니다. 그런데 유학 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살면서 나라별로 쓰는 화장실이 다 구분되어 있었대요. 미국 학생이 쓰는 화장실, 중국 학생이 쓰는 화장실, 조선 학생이 쓰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중국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이 제일 더럽다고 늘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1907년에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중국 신입생이. 그런데 총장 연락을 보니까 밤에 불이 켜져서 누가 공부한가 하고 봤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 청소 도구를 가지고 중국 학생이 쓰는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네는 왜 여기서 청소하고 있는가? 라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랬답니다. 내가 올해 신입생으로 들어왔는데 중국 학생이 쓰는 화장실에 늘 더럽다고 지적을 받아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이곳을 청소하기로 다짐하고 청소하는 중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자네 이름이 뭔가? 라고 그랬더니 예, 제 이름은 장계석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대만 총독이 되었거든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낮아진 자는 뭐하고? 높아지고 종이 되는 자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으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무엇으로 매듭지으면, 섬김으로 매듭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섬긴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축복하는 것이고, 섬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주는 것이고, 섬긴다는 것은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성읍은, 가정은, 교회는, 나라는 축복하는 자를 통해서 뭐 해진다는 겁니까? 진흥한다, 번성한다, 세워진다. 그런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뭐 해진다는 겁니까? 무너진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에 가서 뭐 하냐면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그 부인 대신 아내 된 분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간호학과 다니는 마지막 학기 납부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고민 중에 있으니까 남편이 물어봐가지고
사정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다가 남편이 부인한테 그랬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받은 폐물을 정리해서 팔아서 처제 납부금을 내줍시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했더니 폐물이 금 13돈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팔아서 납부금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폐물함은 아무것도 없지만 장롱 밑에다 넣어놨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나들이를 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문이 활짝 열렸더래요. 도둑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다 뒤져놨어요. 그런데 그 빈 폐물함도 열려있더라는 거죠. 그때 남편이 그 방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안 쓰고 놔뒀으면 누가 가져갈 건데? 도둑이 가져갈 건데. 그러면서 그 빈 폐물함을 보면서 도둑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헛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쓰면 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 맞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엄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쌓아두는 것은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 그러면 섬기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섬기는 데 사용하면 실은 그건 누구에게 드린 거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겨주는 것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리고 돌봐주지 않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축복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십자가로 그리고 섬김으로 매듭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려면 가슴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생겼냐면 흉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흉터를 보면서 아이가 낙심하니까 엄마가 불러갖고 그랬답니다. 애야, 네 가슴에 있는 흉터는 네가 병마를 다 견디며 이기며 승리한 훈장이다. 그러니까 네가 승리한 훈장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상처들이 있거든요. 삶의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픔이 되느냐 훈장이 되느냐는 무엇으로 매듭 짓느냐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매듭을 지으면 그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 중에서도 섬김으로 매듭을 지어버리면 결국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모든 일을 십자가와 섬김으로 매듭을 지어서 흉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장, 승리의 훈장을 가지고 2024년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7장 8절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낫고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고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고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매듭을 잘 지어야 거기서 어떤 싹이 나오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올 2023년을 십자가와 섬김으로 잘 매듭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2024년을 믿음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